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까지입니다. 45절로 5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못해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죽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려 가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동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은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을 보이시고 이제 그 제자들을 그 무리들과 떨쳐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배를 타고 보내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그 위에 풍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가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들에게 배로 건너가서 그 게네사렛 지역에 있는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셨더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것 한 6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하죠.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데 45절 46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좀 그게 우리 마음에 조금 와닿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전능자시잖아요. 비록 육체의 몸을 입으셨지만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귀신을 말씀으로 명해서 쫓아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셨다. 참 우리가 조금 깊이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들 장면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구나. 그냥 단순하게 읽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엘리야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위대한 사도들, 위대한 종들, 그들이 기도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다 죄인이고 다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우리하고는 다르죠.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이 기도를 하셨다? 그것도 뭔가 기도에 방해받지 않고
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셔서 하셨다. 여기에서 좀 우리가 찔림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데 쉬운 말로 우리는 뭔 배짱을 가지고 기도를 안 하는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이 무엇을 위해서 예수 기도하셨을까? 오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무슨 말이냐?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얼마나 주의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과 측근이고 예수님이 제자예요. 수제자입니다. 아주 측근에 12명, 수천 수만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2명, 얼마나 최측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래서 내가 모시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명에 따라서 그 떡을 같이 떼면서 그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예수님 찬양했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까지 했습니다. 임금으로. 얼마나 예수님을 막 외치면서. 그러니 그 옆에 제자들도 덩달아서 영광을 입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어깨가 으쓱하죠. 내가 모신 예수님이 이런 큰 능력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신데 얼마나 어깨가 으쓱으쓱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재촉한단 말이 나오는데 이 재촉한단 말이 강요했다 그 뜻입니다. 뭘 강요한 겁니까? 빨리 이 무리라고 떨쳐놓은 겁니다. 막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측근이었던 제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러시는 거죠. 저분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제자야. 그러니 막 이 제자들도 어깨가 으쓱거리고 막 그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같이 받으면서 마음이 붕붕 뜬 거예요. 마음이 흥분되죠. 그러니까 주님께 그들은 우리가 떨쳐놓은 겁니다. 재촉하신 거예요. 야, 빨리 여기에 떠나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보면 그렇게 재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사무리인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도 이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사건을 산으로 가셨는데 왜?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 잡아서 임금 사무, 우리 이스라엘 왕이시다 이분은. 그러니 쉽게 말하면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어깨가 으쓱거리겠냐고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측근 아니에요. 예수님의 측근. 그러니 막 어깨가 으쓱하는 거죠. 그런 어떤 세상의 영광이죠. 백성들이 저 제자들 대단하다. 예수님은 대단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 함께한 제자들 얼마나 위대하냐. 대단하다. 그 영광이 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회자가 그런 영광에 빠져서 범죄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큰 교회 목회자들이. 큰 교회일수록 목사님들이 영광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죠. 우리 목사님 대단해. 저 큰 교회를 이루셨어. 그러다 보니까 뻥뻥 넘어가는 거죠. 다 그분들 저같이 처음부터 이렇게 해가면서 그땐 다 순수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고 막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고 막 그러셨던 분들일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이 된 거예요. 하나의 역사 가운데. 근데 교회가 커지고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이게 사람이 영광받을 교만해집니다. 박태선 신앙촌에 박태선 장로가 그래서 넘어진 것 아닙니까? 막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동아일보 기자가 그 가서 현장을 가서 보고 기사까지 올라갔어요. 진짜 가니까 병자가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동아일보에 기사까지 났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보내갖고 병자 고쳤지 않습니까? 귀신을 떠나보냈지 않습니까? 파송해갖고. 오병이의 기절을 봤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측근이야. 내가 그 예수님의 제자야. 얼마나 어깨가 으쓱으쓱하겠냐고요. 그 영광, 이것 있으면요, 잘못하면 부패합니다. 부패.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촉해가지고 강연, 빨리 얘기를 떠나라는 거죠. 영광 받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래 막 백성들하고 우리 예수님 대단해, 예수님 대단해, 나도 함께한 나도 대단해, 사도님, 목사님. 교회에서 조금 힘있고 조금 뭐라고 조금 그래도 조금 일 있는 그런 어떤 장로님들도 뭐 평신도의 장로님도 막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이 기도하면 병이 낫더라.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우리 집사님이 대단해. 그 자리에요, 자칫 잘못하면요, 죽습니다. 죽어요. 떠나버려요. 재촉해가지고 아주 강요해요. 빨리 떠나가라는 거죠. 다그친 거죠.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럼 주님도 그 영광이 있었고, 주님도 자기가 부패 아플까 싶어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 영광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제자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앞으로의 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그런 영광을 맛보고, 그냥 뭐 어깨에 그냥 뭐 으쓱으쓱 하면서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앞으로도 계속 기적을 일으키실 건데, 그때마다 어깨 으쓱거리면서, 내가 누구야? 그래, 내가 예수의 몇 번째 제자야. 옛날에 그랬다 그래요. 어느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느 장로님이 광주로 내려가고 어느 순복음교회에 가갖고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랍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인데요. 그 말을 몇 번이나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직접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기가 막히더랍니다. 그래서 하도 목사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어쨌다는 소리예요. 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니까 알아봐라, 그 말이에요. 큰일 나죠. 사람의 교만은요, 언제 어느 때, 지금 우리가 정말 힘을 가져보세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 교만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있어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근데 그 교만이 이렇게 자꾸 자기가 영광받으면, 그래서 사람의 칭찬 들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뭘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신 주님께서 기도하셨다. 참. 자기의 뜻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36절 보면 잘 아는 다 내용들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어떤 내용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 아닙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것도 결사적으로. 뭘 위해서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뭘 버리기 위해서? 나의 원을 버리기 위해서. 여기서 나의 원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 육체의 원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육체.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뭡니까? 예수님도 육체를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너무 힘든 고통이에요. 이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육체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육체의 뜻대로 안 하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육체의 그 욕심에 따라서 살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는데 우리는 더 약한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의 육체는 죄라도 없는 육체예요. 흠이 없는 육체입니다. 우리 죄 많은 육체인 우리들은 먼 배짱을 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는지. 기도 잘 안 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이제 전도하라고 보내는데 어떻게 묘사합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양과 일입니다. 양하고 이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이리가 이기죠. 이리는 사나운 발톱에다가 사나운 이에다가 힘이 세고 크고 포악하죠. 그런데 양은 뭡니까? 눈도 어두운 것이 뭐 이빨이라고 해서 풀이나 씹고 있지? 굽이져 갖고 뭐 발톱이라도 있어요? 가봐야 일이 밥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 가운데 사는, 그것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합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의 현실을 그렇게 묘사한 겁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 돌아다니며 이리가 지금 우리의 드글드글 거린다. 이 주위에 틈만 있으면 가서 물어뜯기 위해서 목덜미를 물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무슨 배짱으로 기도를 안 하냐고요. 예수님도 내 육체에 앉기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대체 뭔 배짱으로? 성경에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데, 아니 우리가 왜 기도 안 하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더 예수님보다 강합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쉬지 않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풍랑 속에. 47절,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놓여있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성경 말씀 볼 때는 머릿속으로 좀 그리십시오. 이야기 아닙니까? 이야기. 성경 말씀 이야기가 아닌 그냥 가르침도 있지만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스토리 같으면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과 날이 저물었어요. 배는 갈릴리 호수에 바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풍랑을 만났어요. 지금 예수님은 배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 밖에 묻혀 있어요. 땅에 기도하러 가셨으니까 거기 계시는데 바람이 막 맞부딪히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그 풍랑에 앉으려고 노를 졌는데 안 깔아앉으려고, 전복이 안 되려고 괴롭게 노를 지었다는 거예요. 괴롭게 힘들게 풍랑이 막 세차게. 옛날에 뭐 큰 배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쪽배지. 이 시대에 지금까지 뭐 큰 철선이 있답니까? 뭐 큰 나무 배가 있답니까? 아니에요. 기껏해야 작은 배, 마룻배. 몇 사람 타면 가득 차는. 그러니까 그런 배는요, 그런 나무 배는 확 바람 세게 불면은요, 바람이 파도가 조금 되면
바로 뒤집어져 버립니다. 물만 조금 들어와 버려도 금방 가득 차버리고 깔아앉아 버립니다. 그런 배예요. 거기 안 빠지려고 괴롭게 노르셨다는 건, 그래 자꾸 앞으로 가야죠. 앞으로 가고. 가만히 있으면 전복되니까. 한편에는 노를 젓고 한편에서는 물을 퍼내고 아마 난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을 보신 거죠. 힘들게 젓고 계신 거 있는 것을. 그때가 언제냐? 밤사경. 밤사경은 당시에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약 12시간을 4개로 구분해요. 4구분을 합니다. 3시간씩 구분해서. 그래서 1경, 2경, 3경인데 밤 1경은 오후 6시부터 3시간 뒤 9시까지. 6시에서 9시까지가 1경이에요. 그런 식으로 1경, 2경, 3경, 4경이 맨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몇 시냐? 3시에서 6시경입니다. 밤 4경이니까. 3시에서 6시경. 가장 깊은 밤이죠. 가장 깊은 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밤에 한 6시쯤 돼갖고 배 타갖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그 갈릴리호수가 한 전체 다 해서 약 10여 킬로 된대요. 폭이. 거기서 건너가는 게네사렛으로 벳세다에서 게네사렛으로 건너가는 약 10여 킬로 된답니다. 길이가. 근데 한 가운데 있었다 하니까 한 5킬로 가는 거예요. 5킬로까지. 아직 5킬로가 남았어요. 약 그 풍랑 가운데 대여섯 시간 이상을 가는데 5킬로밖에 못 간 거예요. 얼마나 풍랑이 셌는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못 가니까 바람이 맞서는데 어떻게 갑니까? 앞으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안 뒤집어진 것이 다행이지. 죽기 살기로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겪고 있는 겁니다. 이런 깊은 태풍, 깊은 고난이죠, 우리 같으면.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무태 계시니까 우리와는 다르게 그냥 평화롭게 계셨느냐? 아니다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괴로이 놓여놓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 봤다는 것이 유심히 봤다는 겁니다. 유심히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의 풍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은 고난이 있습니다. 시륵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고난을 모르고 계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힘든 것을 모르시느냐? 아니요. 아주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응원하시죠. 바로 구원은 사경이니까 그 시간까지 주님께 구원 안 하신 이유도 있죠. 보자마자 구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보자마자. 바로 그냥 땅에서라도 바람아 멈춰라 해버리고 끝나신 거예요. 근데 그냥 그때까지 몇 시간 동안 놔두신 것도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아직 안 죽으니까. 그렇게 힘들어도 안 죽으니까. 어느 정도 고난은 놔두신 거죠. 어쨌든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 뭐 하십니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그리고 지금 지켜보고 계시죠. 지켜보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구원의 시기를 보신 거죠. 언제 구원해 줘야 될까? 내 자식이 내버리더니 컸다고 해서 지 사업한다고 해서 장사한다고 해서 돈 좀 줘서 보냈더니 이것이 가서 철모른 것이 이제 가서 지가 잘한다고 그렇게 덜렁거리고 하더니 다 이거 말아버리고 속아버리고 이거 해갖고 이제 낑낑거리고 어려워서 빛이 나고 막 힘들어하고 있어. 때로는 부모가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안 도와줘요. 우리 지혜로운 부모는 두고 봅니다. 어떻게 하는가. 얘가 그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간다든지 그러면 안 돼. 그때는 구원해 주죠.
그러기 전까지 놔두고 옵니다. 놔둬야 돼요, 또. 그래서 막 그런 돈이 어려운 맛도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 모욕도 받아봐야 되고, 힘든 일을 겪어야죠. 그리고 지혜로우면 그렇게 키워요, 자식들은. 재벌의 회장 아들들요, 그냥 키운 줄 아십니까? 다 처음에요. 다 지역에 자기 자세 째까는 회사로 다 보냅니다. 문제가 있는 회사로 보내요. 지혜로운 회장들은 아들들을. 그래서 그 회사에서 아들이 여러 명 있으면 이놈은 요리 보내고 저놈 저러 보내고,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회사에서 그 회사 다시 일으키고, 그렇게 되면 그런 애들을 발탁해서 회장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런 데를 보내요. 고생해보라는 거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을 해봐야 알아. 고생, 풍랑도 만나봐. 주님 옆에 날마다 막, 오병이의 기적 보고 막 가서 병이 낫고 막 그런 영광만 빠지지 말고 고생을 시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 아무튼 주님은 그런 가운데 우리의 고난과 별개로 계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듯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실 때 마음속으로 응원하죠. 이겨라, 이겨라. 그래, 이겨야지. 네 발로 일어서야지. 부모가 안 도와줘도 해내야지. 그런 마음을 보는 거죠.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주님 찾기를. 그래서 주님, 이제 나 혼자 힘을 도우지 않네.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걸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48절 하반절 보면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진짜 오셔갖고 바다 위로 걸어오셔가지고 아니 바로 그냥 안 지나가시고 그냥 그 배 옆으로 지나가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자, 주님께서 왜 바로 바다 위로 걸어오셨으면 야 바로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옆으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 모른 척 하시고. 이 제자들이에요, 지금. 주님을 못 알아봐요.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49절에. 유령인가요? 주님을 못 알아봐요. 유령이라고, 유령. 그렇게 마음속에 이 생각이죠. 아니,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 이 생각이죠. 자기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믿는 예수가 메시아이신데 거기에다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다는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못해. 유령이라고, 유령. 만약에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고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있어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물길을 걷는 사건 있잖아요. 바람과 바다를 풍랑케 그 사건 이미 체험했어요. 이분들이 다. 처음 사건이 아닙니다. 바다 위를 예수님께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2번이에요. 2번. 마가복음 4장에도 나와요. 그때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지 않습니까? 이미 한 번 체험이 있어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모습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요, 두려움 속에 빠지면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두려움을. 유령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주님께 뭘 바라신 거예요? 이들이 지금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께 주님,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기를 원했는데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거죠. 아마 그렇게 옆으로 지나가려고 하실 때 주님 마음이 참 씁쓸하셨을 겁니다.
한번 예전에도 한번 그게 뭐 1년 전이 됐는지 그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던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풍랑을 잔잔케 하고 물리를 걸으셨을 때 그 경험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본인들 보내갖고 자기들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체험들을 다 했는데 아직도 풍랑 가운데 두려우니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 막 풍랑이 나고 그러면 뭐 기도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뭔 일이 생기면 기도고 뭐고 다 어디가 없어. 그 문제에 쌓여갖고 내가 지금 기도할 때냐고, 내가 뭐 교회 갈 때냐고. 기도, 그런 경우 제가 많이 봤습니다. 내가 병들면 내가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내가 지금 뭐. 그럴 때일수록 주님이 더 나의 구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때일수록 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부르짖어야 돼. 더 위기가 급박하고 더 힘들고 더 깜깜했을 때 더 그럴 때일수록 부르짖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사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지면요, 원망밖에 안 생겨요. 주님 나를 왜 이렇게 버리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 말씀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메시아의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스스로가 나타내신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오. 얼마나 그러면서 따라다닌 줄 아십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표적을 안 보이셨어요. 표적 보여달라고 말 안 해도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 때에 따라서 근데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이야기 한다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당신이 우리에게 한번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럼 우리가 믿겠어 그래요. 기적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 없을 때만 하지 말고 우리 있을 때에도 조금 병자도 일으켜보고 죽은 자도 살려보고 해라 그 말이에요. 그거 보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앞에서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또 어떤 사람이 병 나가고 막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막 증거를 내면 아직 하지 말아라. 못 전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의도적으로 본인이 메시아신 것을 드러내십니다. 증거하신 거예요. 표적 보이라고 하는 자에게는 안 보여주고 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보일 자들에게는 표적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4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으심을 보고 바다 위로 걸으신 것,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로 걷습니까? 왜 바다 위로 걸으셨을까요? 그냥 저 밑에서 산 중턱에서 저기 보이니까 제자들 바람아 멈춰라 해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굳이 바다 위를 왜 걸어가셔요? 굳이.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그 많은 사람들 제자들 말대로 빨리 이들이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이게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들 집에 밤늦게 가더라도 늦게 밥 먹게 하고 쉬게 해주셨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굳이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거 줘라 그러시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거든요. 언제 그걸 누가 요구했습니까? 주님 하나님 아들이신가 우리 2만 명 다 먹여주세요. 누가 그런 말 해요? 제자들도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상상도 안 했고 딱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표적과 기적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보인 겁니다. 오늘날 기적 병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뜻과 우리 인간의 욕심을 한다면요
병치유 날마다 일어나면 좋죠. 귀신 쫓아나는 것보다 날마다 귀신이 막 쫓겨나면 좋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과 표적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뜻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때 지금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바다 위로 걸은 것은 자연을 지배하신 거죠. 자연을.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신 것이고, 이제 오늘 본문의 53절에서 56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바다 건너편에 가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손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맨 마지막에 56절 마지막 부분에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 그 옷가에라도 손만 대면 누가 됐든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다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다 구원받더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뭘 증거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보인 겁니다. 그걸 표적으로 보이신 거죠. 누구든지 주님께 나와서 손을 대는 자, 그가 누구든지 간에 어떤 병이든지 간에 다 나았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구원자이신 것을 지금 표적으로 보이신 거예요. 표적으로. 이렇게 보이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를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여. 믿기를 원하시고 믿기를. 그래서 5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란 말은 나다 말인데 이게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나는 나이다 이 뜻입니다. 에고 에임이라고 해서 나는 나이다. 한마디로 그 구약시대 말하는 야훼란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원래 존재한 자다. 뭐 이런 의미라는 거죠. 여기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너희의 구원자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나는 너희의 메시아야. 내니 나이다. 내가 너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갈망했던 메시아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나이니 너희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고 믿게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믿기를 원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표적을 보는 것보다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표적을 많이 보는 것보다 보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표적을 한 번도 보질 않아도 믿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 도마 아닙니까? 도마가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보여달라. 그러니까 만져봐라. 허리에 구멍난 허리에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 난 그 손에 손을 찔러보고 그지야 믿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우리가 믿는 것을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예요. 그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랄 것입니까? 누가 믿어요? 보이는데 그러면 믿고 말고 뭐가 있어? 보이는데 손에 잡히는데 이걸 뭐 믿어요? 바라고? 현실이지 그냥. 믿음의 전제는 뭡니까?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손에 안 잡히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믿음이 뭐냐?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쉬운 말로 우리가 병남, 치유 역사 그런 걸 체험하면 한때 체험을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예 내가 전혀 보지 못하도 믿는 거.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이 내가 고쳐줄 것이라고 가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면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굳이 내가 주님께 와서 안수해주고 어쩌고 그런 내가 눈으로 보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도 내 밑에 종이 있습니다. 내가 이 종에게 명령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병 나을 건데 굳이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체험하지도 않고 믿는 이 믿음이고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내가 본 적 없다고. 이보다. 오늘날 근데 잘못된 믿음은 뭐가 눈에 보고 귀신을 한번 봐야 되고 내가 뭔가 영적인 체험을 좀 해봐야 되고 그래야 좋은 믿음인 것처럼 그러면 잘못된 믿음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대단한 믿음이고 좋은 믿음인 거죠. 아니요, 그냥 보이지 전혀 그런 체험이 없어도요 내가 말씀만 들어도 믿어진다 이것까지 큰 복이 없고요 그것까지 아름다운 믿음이 없습니다. 뭔가 보여줘야. 아니 내가 인간관계에 서로가 사람관계에서도 내가 제 사람이 나를 믿어줘요. 내가 굳이 제 사람에게 내 재산이 많이 있다 내게 이런 능력이 있다 안 그래도 그냥 나의 말만 듣고도 믿어주면 그것까지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것까지 좋은 곳이 없어요. 얼마나 고마운 줄 모릅니다. 돈을 보여주고 힘을 보여주고 안 믿을 재간이 있나? 눈에 보여주는데 눈에 보여주고 능력 보여주는데 안 믿을 재간이 있습니까? 그건 다 믿어요. 나 안 보여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인격만 보고 서로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은 참 굳이 이 사람이 이렇게 안 해도 이 사람은 절대 이런 나쁜 일을 안 할 뿐이고 또 이분은 이렇게 항상 선한 분이고 믿는 거고 그게 최고의 믿음이죠. 근데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말씀은 못 믿겠어. 주님 한번 기적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 그게 좋은 믿음입니다. 아니죠. 그래서 여섯 번째는 표적을 보았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알 수 있는 것은. 표적을 보았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51절 52절 함께 읽습니다.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다. 아니 조금 전에 배 타고 오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돼 갖고 12제자가 천부 가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해갖고 막 예수 앞에 주님이 이렇게 주님의 명령대로 가니까 귀신도 쫓아납니다. 그렇게 막 간증을 했었고 흥분해갖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를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한 풍랑이 나서 두려움이 미치니까 그 이전에 봤던 표적들 놀라운 것들 그렇게 다 봤는데 표적 체험했잖아요.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귀신을 쫓아내봤잖아요. 병도 고쳐봤잖아요. 제자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 오병이의 기적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표적 그런 기적을 다 체험했는데 믿지는 못했다는 거죠. 믿지는 못했다. 참 신기하죠. 우리는 그냥 뭔가를 보고 기적을 체험하면 금방 믿어볼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믿음이 표적을 본다고 체험을 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바람을 잔잔케 한 사건, 베드로가 물길을 걸은 사건, 그 사건 제자들 다 체험했습니다. 체험했어요. 예수께 바다 위로 걸으시는 사건 체험했습니다. 표적 봤어요. 그래도 못 믿잖아요. 오병이의 표적 보고 못 믿잖아요. 자기들이 병 고쳐보고 자기들이 귀신 쫓아내봤습니다. 그래도 못 믿잖아요. 뭡니까 이게? 왜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게 되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애굽 출애굽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체험합니까? 애굽에 내린 무서운 10가지 재앙에서부터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반석에서 생수가 난 사건, 각종의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 온전히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금방 우상 숭배하고 금방 우상 숭배하고 금방 우상 숭배하고. 성경이 말씀해 40번이나 날아갔다가 배반했다고 해요. 40번이나. 많은 기적을 보면 뭐합니까? 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 표현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처음 입성하자마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되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 바로 다음날 몇 시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십자가로 못 박아 죽여라. 그 사람들이에요. 다는 아니겠지만.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표적을 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봤지 않습니까? 소경이 눈 뜨는 것 봤고, 문둥치는 게 고친 것 봤고, 바로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나사로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봤고,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까? 그 중에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있겠지요. 얼마나 많은 이적을 봤습니까? 믿었습니까? 제자들부터가 안 믿었어요. 제자들. 일단 체험한다고 본다고요. 기적 믿는 것 아닙니다. 믿는 것 하나의 체험일 수가 있죠. 나의 영혼.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안 믿었을까? 52절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이겠습니다.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어요. 왜 둔해졌을까요? 마음이 딱딱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도리어 오병이어와 그런 기적 체험 통해서 제자들이 듣겠어요? 제자들이 마음이 둔해졌다는 겁니다. 아까 오병이의 기적이었는데 예수님이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주님 막 영광을 부르려고 그러고 제자들도 막 영광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고 마음이 둔해진 겁니다. 둔해지죠. 도리어 마음이 둔해져 버린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 이렇게 되니까 막 쫓아내듯이 강요하면서 떠나라. 받아가. 그래서 막 몰아내듯이 뛰어놓은 거예요. 그들에게서. 받아가. 가. 오늘 고생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진리죠. 함께 읽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지만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요, 표적을 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많이 이것을 망각해요. 지금 현실에 사는 오늘날 많은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도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랍니다. 생겨나고. 근데 뭔가 믿음이 표적을 보고 뭐 귀신 체험을 하고 병을 한번 나와보고 그러면 믿음이 생겨날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그게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나옵니다. 성경이 준 거잖아요. 성경이. 이걸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신비적으로 빠진 것이 말씀은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이 말씀 통해 믿음이 자라게 돼 있는데 말씀 들을 생각은 않고 그런 것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저 안수기도에서 내가 병 나오면 좋고 뭔가 누군가가 막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 좋고 그러면 내가 그래 봤으니까 내가 더 잘 믿겠지. 정말이에요. 아닙니다. 표적은 표적이고 체험은 체험일 뿐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믿음을 주진 않아요. 그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맺습니다. 말씀과 같이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자라납니다. 잊지 마십시오.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올바른 바른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